오늘은 스바냐서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예레미야는 약간 서론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나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시간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확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순이 뒤죽박죽이라서 시대순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왜 성경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짜집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신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들에게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포지 그러니까 반증이나 이런 것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특히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왜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한 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걸 영어로 말하니까 내러티브 형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아닌 내러티브 형식이라는 그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크게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와 시대의 선지자예요. 요시와.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4대손이에요. 4대손. 그러니까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과 다시금 부흥운동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세워서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왕족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왕족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지금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스바냐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혁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결국엔 후에 남유다는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그래서 시대를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아시리아의 멸망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신앙 회복의 운동이 있었지만은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고을로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자녀들을 몰몬신한테 바치고 번제로 바치고 이런 일들이 요시야 왕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금해도 축복을 위해서 백성들은 아무거나 다 믿고 그 어떤 짓이라도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므낫세 때부터 계속해서 타락한 이 타락이 이제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가 나서 크게 부서질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스바냐가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할 때 단순하게 유다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여러 국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가 다 망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금 어떤 식으로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금 상기시켜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말미에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의 예언 맞춰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한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형식으로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누가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북방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고 어느 왕이 멸망시킬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바냐는 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지는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냥 멸망할 거다라고만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왜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마음이 그분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바냐를 기본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까지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멸망과 그리고 이제 심판의 예언은 그 당시 시대상에도 속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라는 건 판결을 내리는 선고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선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선고는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하나님께서 정한 기일이 됐을 때 그것은 반드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난다라는 것을 벌써 몇 천 년 전에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시대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2장 1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민 향한인데, 그리고 만민을 향한 회개를 촉구해요. 뭐냐면은 죄악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 말기로 가서부터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고가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이러고 가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벌은 받을 건데 회개하고 돌아와. 벌 받을 건데 벌 달게 받고 돌아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스바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이제 만민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세요. 이것은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전도하면 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저기 이스라엘의 종교를 왜 믿고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유대교지.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로 말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장 9절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선포를 다시금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열방이 왜 멸망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를 쫓아야 되는, 너희들도 나를 쫓아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쫓지 않았어.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아, 니들 모습 보면 너는 쟤들보다 더 나빠,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니들은 내 백성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니들이 하는 것은 쟤네들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금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지금 여기까지 한 것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뭐냐면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빠졌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약속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나 민족이 회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 100년만 지나도요. 이게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혼합돼서 민족적인 것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거의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로마가 망했는데요. 나중에 로마의 후예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한 땅에 묻혀서 자기네도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나라는 없었어요. 멸망해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세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신라 시대라서 자기는 신라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 경산도 저 땅에 가가지고 야 우리는 신신라 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세대주의적으로 봐도 안 되지만 세대주의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기간을 정해버리니까 문제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현세적인 회복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남왕국이고요. 그리고 기록한 연대는 멸망하기 전인 요시야 왕 시대 때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스바냐의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스바냐서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되게 긴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러니까 멸망을 바라보고 멸망한 후에까지도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갈그미스 1차 전투 때가 있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 신흥 바벨론에 맞서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도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어느 날 멸망해서 바벨론한테 벗겨요. 그래서 신흥 북방에 굉장히 큰 나라 바벨론이 나라가 성경에서 이제 기싸움이 과거에는 아수르와 애굽이었는데 바벨론과 애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어디서 하냐면 항상 지나가려면 바벨론에서 애굽을 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애굽도 바벨론으로 올라가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유다를 거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일본이 맨날 우리 어디로 올라와요? 조선 건들고 올라오고 몽골에서 밑으로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강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식으로 계속 고래 싸움에 등터지지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가 아니지 바벨론에 대적했다가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나라가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을 전투에 끌어들여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벨론하고 이게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자, 어쨌든 갑자기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니까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호와스가 왕이 올랐을 때가 바로 그 갈기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 1차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느고가 바벨론하고 전투하러 올라갔다가 싸우고 내려오는 와중에 유대인들이 세운 여호와스를 그냥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호와 김이라는 왕을 그 왕자에 세워놓고 데려가요. 그리고 여호와스는 여기까지만. 여호와 김을 왕좌에 오르고 이제 느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투 때 다시금 바로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전쟁을 해요. 이때 전쟁할 때 누가 이기냐면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까지 정복하게 되고, 그때 유다의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돼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김도 바벨론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정복했을 때 여호와김에게 조공을 받기로 하고 이게 속국이 되기로 한 다음에, 속국이라고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로 해요. 그런데 여호와김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금 친애굽 정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여호와킨을 왕위에 올려버려요. 자, 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킨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을 또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시야 왕 다음부터는 왕이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죽으면은 왕위에 누가 세워놓고 가고, 그러니까 주의 강대국에 대해서 왕이 막 바뀌는 그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 와중에도 계속 예레미야는 뭘 외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어라. 멸망해도 하나님이 고난하실 건데, 야, 차라리 망할 거면은 말 잘 듣고 딱 그러니까 깔끔하게 망하고 깔끔하게 벌받고 돌아와. 그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망하게 안 할 거야. 우리 망하게 안 할 거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때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고 보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도기 속에서 남유다의 말기가 계속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후, 그리고 나중에 또 대항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엔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많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고 고난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는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은 망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요.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일어나서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레미야에게 누가 어떻게,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이 왕은 이렇게 되고 저 왕은 저렇게 되고 이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눈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치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검색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눈물의 목회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붙여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기도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고난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많은 기록을 핍박 속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엔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은 바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룩, 에베멜렉, 레갑 족속이 하는데 그 사람 도대체 누군가 이름도 어려운데 근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수기로 해가지고 기록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도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로잡혀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톱으로 켜서 전승에 의하면 반으로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왜? 애굽을 대항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친 바벨론 정치를 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친 애굽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를 잡아가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어도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 편안할 때 순종도 참 안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외치라 했을 때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치라 했을 때 하는 게 순종이고 외치지 말아야 될 때 외치는 것도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상으로 맡으니까 나도 그냥 선포하고 맞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기본 구성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소망과 격려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12편의 설교를 쭉 해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 설교의 결과예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경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전기적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 사건, 역사적 부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지금 뒤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은 요아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요. 18살 때인가? 하여튼 그때 사로잡혀갔는데 40년 후에 풀려날 거라고 그러니까 풀려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진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호와긴이 풀려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살았다는 것은 왕의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역사적인 확증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기록된 장소를 보면 유다 및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기간은 멸망하기 전과 멸망한 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 순으로 보면 요시야 왕 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역 초기, 그러니까 소명을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설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 때 분명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에 대한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아스 왕 시기 때 배은과 예언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김 왕 때 예언을 하고 여호와김 초기 그리고 설교들 여호와김 4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김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번째로 여호와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와 요아스,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 이렇게 시대와 배경을 예언하는데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긴 왕에 대한 예언과 연결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나타날 이상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초기 상황을 얘기하고요. 초기 상황 예언과 상황 그리고 시드기야 4년 5월에 대한 그 이야기고 아까 여호와긴이 아니라 시드기야 4년 때 맞아. 시드기야 4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식으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 두루마리를 전해요. 이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으로 망할 예언 두루마리를 시드기야한테 줬다가 시드기야한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서 결국에 시드기야를 고난에 그리고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서 죽게 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이 그 시초가 시드기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멸망할 것이면 네가 멸망을 할 건데 너 죽지는 않을 거야. 칼에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만 칼에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긴에 대해서는 40년 후 왕궁에서 살 것이다. 사로잡혀갈 것을 얘기하고요. 여호와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놔서 나귀와 같이 매장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매장될 것이다.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로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김이 결국에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진짜 짐승처럼 묻히게 되는 비참함을 겪어요. 요아스는 애굽으로 너 사로잡혀가서 죽는 날까지 다시금 네 고향에 못 돌아온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예언을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 그 이후 임시정부 때 그러니까 멸망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냐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그때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어찌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업신여겨서 주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두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올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을 새겨서 듣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게 마음은 싫지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가 정말 많은 자들에게 아름답게 전파되길 위하여 저희들이 또한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일에 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